오늘 제목 이유 있는 기도응답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기도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아무가 아니고 이유 있는. 어, 오늘 19절의 말씀 우리가 봤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그건 뭘까요? 사무엘은 이유 있는 기도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유 있는 응답받을 이유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다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쓰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러죠. 내 이름으로.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또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히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냐, 이렇게 볼 때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응답받은 것처럼 사무엘은 이유 있는 응답, 또 하나님 응답하셔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자, 어떤 사람에게 응답을 하시느냐? 조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 힘이 나고요. 또 기도 응답 받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응답할까요? 하나님하고 약속이 통해야 되죠. 그리고 전도하는 승인 될 사람. 하나님이 응답 주셔야 되겠죠. 증거 있어야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특히 미래를 알릴 지도자. 여러분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실 수가 없고 응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떼쓰는 게 아니고 당연하죠. 사람도 서로 믿고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행복하지요. 서로 믿고 약속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면 곤란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약속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에도 기쁜 일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약속의 사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고 또 하나님하고 통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약속의 사람은 약속을, 이것은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는 의미가 더 있죠. 약속을 믿는 거죠. 근데 약속이 있는 거하고 그걸 믿는 거하고 좀 다르겠으면, 자, 이 약속을 이해가는 사람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이거 고백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를 고백하며 약속을 믿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얼마만큼이죠? 안전뱅이 일으키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그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 또 더 중요한 거 우리가 로마 복음화 그러잖아요. 로마 복음화. 사실 로마 복음화의 큰 문은 베드로가 열었습니다. 고넬료 사도행 10장에 나오죠. 그런 일까지 그런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니까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복이 되게, 옛날에 복의 근원, 복 자체고요. 이 사람 때문에 모든 불셈의 근원이 전부 다 영향을 주듯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증거가 우리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 가병 318명 그리고 또 단을 쌓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 살릴 거부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또 야곱 같은 경우도요. 하나님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나님과 누가 통하면 야곱이 하고 통합니다. 세상에 잘 나간다고 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에서는 좀 세상적으로 잘 나갔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시편 41편 14절에 봅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 왜 그렇습니까? 이 야곱을 통해서 사실은 요셉에게 전달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12지파 속에 요셉, 그 요셉의 꿈과 언약을 옛날에 간직했다. 마음에 두었더라. 옛날에 간직하고 중요하게 요셉. 이 이유 있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사무엘. 지금 그 시대가 뭐요? 언약궤가 뺏겨버린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겨버린 시대, 렘넌트들에게 언약이 뺏겨버린 시대에 많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겨버린 시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요, 계속 실패하는 어려움이 계속 오는 겁니다. 언약궤.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궤를 찾아오는 그런 반드시 응답하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실 중요한 길을 예배될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전도하고 제자 삼을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됩니다. 이거 아니면 뭐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이 아니면 뭐 응답해 줄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할 일 없으신 분도 아니고요. 너무나 중요하신 귀한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히 이사야 41장 10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으리라. 하나님을 붙잡고 그냥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전도하는 증인들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이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로 전달됩니다. 그렇죠? 가운데 이게 아니라 말씀 성취입니다. 말씀 성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기도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 읽었죠.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 성취를 말합니다. 말씀으로 나타내시다.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게 전도요, 복음이죠. 전도는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말하는 것. 그 복음이 있는 사람은 너무 쉽습니다. 있으니까. 누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돈이 있다면 돈을 빌려줄 수 있고 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없으면 못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없는 사람은 전혀 못. 그래서 전도는요, 복음과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이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해 말씀을 듣는 것만 아니고 말씀을 적용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적용. 우리가 포럼을 보니까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래서 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은혜 받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내 삶의 길이 되고 또 문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대로. 그래서 내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고 문이 되고 지혜가 되고 또는 이 말씀이 내게 응답이 된 것. 이게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분명히 성취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니 왜 나는 아무런 일도 아니라고 뭐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과 내 믿음을 화합하지 못. 그러니까 믿음으로 화합만 되는데 믿음으로 화합은 안 해버리니까 그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시면 여러분 열어보셔도 되고 멀리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 믿음을 안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반드시 정리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안 믿으면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전할 사람도 헛소리고 듣는 사람도 헛소리고 시간 낭비돼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을 집중하고 자세히 듣고 반복해서 듣는 참 좋은 기회는요. 옛날 같은 시대는 반복해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대 반복 그냥 메시지 있지 영상이 있지 녹음되어 있지 그러니까 굉장히 시대고 좋은 시대인데 점점점 말씀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뺏긴 것.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겨버리듯이 지금 시대에 모든 렘넌트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뺏겨버린 것입니다. 그럼 전쟁터에 나가는 것마다 실패하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가 돌아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가. 또 사무엘은 이 언약궤를 찾아오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도로 참 묵상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올해 좀 그렇게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면 기도에 성공하게 돼 있고 말씀 믿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응답 구원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거라면 기도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구원이요. 그 다음으로는 기도 응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자꾸만 달라고 하는 그 요구사항이 많지요. 뭐 물론 필요한 것도 구하라 해서 주신다 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신분 속에서는 393 있죠. 그리고 신분 속에는 이 권세,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 권세를 누리면서 감사하고, 권세 누리면서 확신하고, 그래서 뭐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우리 여러 가지 마음과 정신과 세상을 어둡게 하고, 이게 이 권세, 지금은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겁니다. 그냥 권세 외우지 말고 실제로 이거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꺾고 흑암을 꺾고 그렇게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말씀대로 이제 실제로 실천하고 그리고 또는 행한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전도는 내 삶의 스케줄을 갖다 하면 참 좋습니다. 이게 아니면요, 그 뭐 회사에다가 사표를 내야 됩니까? 아니면 휴가를 내야 됩니까? 일하다가 쉬어야 됩니까? 아니죠. 내 삶 속에는 스케줄을 가져가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카카오 가지고 친구 하잖아요. 그 줄 메시지를 요약해서 또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또 영상도 보내기도 하고 그 음성도 보내기도 하고 기도 수첩에도 나오잖아요. 좋은 내용들 해서 이 사람에게 요거 한번 맞겠다. 그래서 한 주간 속에 최소한 이런 나름대로 스케줄. 다른 카카오는 많은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 시대마다 미디어를 활용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성공했던 것은 그 당시 루터가 성공한 인쇄술을 그 종교를 위해서 복음을 성은 아니요. 그런데 그걸 활용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의 미디어가 나쁘게만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전부 다 활용을 잘 하는 겁니다. 스케줄. 평상시 삶으로 연결하는. 그래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양육하고 그래서 열매 맺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죠? 열매 맺는 겁니다. 열매가. 올해 좀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동안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 그동안 안 됐던 그 불가능에 언약 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지금은 그때 25시 응답 오는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올해 좀 실제로 한번 이렇게 마음 잡수고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많은 증거와 응답과 축복. 그러니까 이유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증인들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응답할. 사무엘에게 응답할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자, 여러분 미래를 살릴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삶 속에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그럼 오늘이 중요한데 오늘이 중요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자, 미래를 영광스럽게 준비하는 것. 이 미래를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것. 그게 우리 어떤 면에 사명이다. 교회의 미래를.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도 여러 가지 많겠죠. 기대해 보시면 교회의 미래를 놓고 뭘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나오신 렘넌트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 많죠. 나에게. 하나님은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응답했습니다. 사실 오순절날 성령 충만 임하고 2장 17절 18절에 꿈을 꾸고 환상 보며 예언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요한 미래의 준비.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했다. 예수님 오실 직접 말씀. 아브라함도 내 때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아브라함 그렇게 처음부터 계신 창조주 대신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거. 유대인들이 왜 실패냐? 그리스도를 몰란 겁니다. 틀린 길을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길이 중요해요. 길. 무엇을 얼마나 할 것인가 더 중요한 방향과 길. 방향도 중요한데 길을 바르게 들어가야 돼요. 요셉 같은 경우도 미래를 살릴 지도를 세우기 위해서 죽음과 노예와 감옥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노예로 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한 거죠. 미래가 있기 때문에. 또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80년을 준비했습니다. 80년.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지금 미래를 살릴 지도자 이런 맞다면 하나님이 가장 축복된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는 24시. 정말로 언약 잡고 말씀을 정말 뭐라고요? 히브리서 4장 2절을 왜 내한테는 지금요 말씀을 많이 들으도록 믿음으로 결합하냐. 옛날에 믿음으로 합하냐. 지금은 결합. 믿음으로 안 받아버려. 믿음으로 받아버리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자, 기생 라합. 그 여인이 그렇게 어떤 면에 얼른 볼 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같은 한 사람입니다. 한 여인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 가는 여정 속에. 그런데 라합에게 하나님 많은 응답 주신 것은 뭐죠? 앞으로 시대 살릴 미래의 다윗을 하나님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중요하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 여인과 그 가족이 전체가 다. 또 이어서 다윗 같은 경우 양치기 하면서 목동생활 하면서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은 준비한 겁니다. 그 다윗에게 많은 응답 주시잖아요. 그런 걸. 다윗에는 많은 작품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작품도 남기는 이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사무엘상 17장 29절을 보니까 골리앗 앞에 갔을 때 형들이 야, 너 집에서 아버지 신부임을 잘하고 해야지 왜 전쟁터니까 왔냐고. 교만한 게 아니었는데 어찌 내가 이유가 없으니까. 이유 있습니다. 이유 있는 응답. 골리앗이 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이런저런 개인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여러분 인생 전체가 아니요.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말이요. 또는 현재. 근데 이거는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미래에 쓰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요셉은 그걸 미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어떡하랍니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쫓겨다님이 있습니까? 어떡도 아닙니다. 바울도 많은 핍박 속에.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지치니까 그 속에서 파묻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뭐죠? 감사 나오죠. 나를 그래서 감사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결론입니다. 우리는 미래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뭐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인가? 지금 미래 시대는 복음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미래. 그렇죠? 그래서 시대는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벌써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은 거의 다 렘넌트 속에 언약궤가 뺏겨버리고 지금 기성세대 속에서 언약궤가 뺏겨버리고 오히려 좋은 것은
3단체들이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전부 다 찾아와야 돼. 바로 복음 가진 자들이. 이 복음이 점점점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인자도 뭐죠?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예비해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노아 시대에 보십시오. 점점 없어집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점점 복음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시간표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특히 성경 말씀이 희미해지는 시대. 왜 자꾸 쓰느냐? 여러분 좀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 아마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은 것이 몇 년 됐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집에서 성경 많이 보시고 계시겠죠? 교회에서도 가면. 안 봤으면 오늘부터라도 성경을 좀 꾸준히 보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쥐야로 묵상한다. 말씀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없으니까 말씀이 희미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설칩니까?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막 보이고 할 수 없으면 대감에서 미혹을 하게 됩니다. 거짓이 일어나고 이것들이 오히려 미혹합니다. 미혹하면 넘어가 버려. 왜? 말씀이 희미하니까. 복음이 없어져 버리고 말씀이 희미하니까 이쪽에는 뭔가 거짓 선지자들이 나가지고 능력을 행하지 표적도 나타내지. 우와 가버립니다. 지금 한 판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미리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럴 정도가 아니고 기도가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받고 말씀 받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지금 축복된 여러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자야.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기도하다가 낭망치 비로 말씀하시되 어느 도시에 여러 가지 나오죠. 자, 기도가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거 하지. 기도한다고 되겠냐? 사실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 다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가 기도를 그러니까 복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는 많이 듣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올까요? 자, 그러면 괜찮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기력한 시대가 돼요. 교회가 세상에 짓밟히고 교회가 있으라만 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려요. 교회가 무기력 힘이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요한계시록 말세에 교회들을 쭉 얘기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말이죠. 자, 이때 사무엘처럼 오늘 본문입니까? 사무엘처럼 또 기도하면 또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기도하면서 뭘 쳤습니까? 사무엘은 다윗을 찾아 세웠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기름을 가져가서 이새의 집에 있는 다윗에게 기름 붓잖아. 중요한 인물을 찾아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응답의 사람이요, 전도의 사람이요, 제자를 찾아서 다시 말하면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사람을 사무엘이고 또 찾은 사람 그리고 전도할 증인될 사람 그리고 미래를 살릴 지도자예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 사무엘 사도 안에 전쟁이 없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말 하나도 땅에 떨어졌다. 사무엘은 말한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런 인물.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도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고 승리하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유 있는 기도 응답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사람으로, 전도하는 증인될 사람으로, 미래를 살릴 지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대는 점점 반드시 복음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은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요, 성경 말씀이 희미해지는 시대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라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게 하는, 그리고 기도가 없어지는 시대요, 전도가 없어지는 시대요, 교회가 무기력해지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때 복음 가진 우리 초대교회를 쓰시고 복음 가진 우리 초대교회 중직자와 렘넌트를 쓰시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기도하며 한 사람 다윗을 찾아내는 것이 그런 응답의 사람, 전도의 사람, 제자 세우는 사람, 전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